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악한 마귀 권세형을 따랐다는 이야기. 불순종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는 욕심대로 살았어요. 나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인데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데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데요. 3세 지습이 지읒 80이라는 한자 수거도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죠. 사람은 이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말입니다. 태어났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그 태아 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된대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 때 그가 바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우리 자식들은 변화가 없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내가 변화가 없고 왜 내 자식이 변화가 없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변하는 그 시기가 아직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구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만 맴돌고 있었구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증명하고 있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누구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데 누구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마음을 꽉 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같은 온실 속에 자라는 데는 말입니다. 왜 똑같은 태양빛을 쬐고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왜 누구는 30, 60, 100배 이상으로 좋은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돌밭과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변화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 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처럼 은혜는 언제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받을까요? 집사라고 해서 덜 받을까요? 은혜는 수십 년 전부터 했던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덜 받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지요. 누구라고 해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 은혜라면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라라고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공평하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선물이지 어떤 인간의 대가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품삯으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이가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오전 12시에, 어떤 이는 오후 3시에, 어떤 이는 다 일을 마치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9시에 온 자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저 같아도 불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른 아침부터 여기에 와서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보니까 오후 5시 다 마감을 치는 그 순간에 들어온 저자도 왜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불평을 하였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지요. 구원의 문제는요, 1등이냐 2등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너는 그거밖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구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작은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충성했느냐를 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도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야, 적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요.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나쁘게 보일 수가 있지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그 믿음이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이 분명 믿음이 좋아 보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좋아 보일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빵점짜리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지요. 순서가 되었다라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나요? 두 강도가 있었지요.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이 두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를 크게 회개하고 뒤늦게나마 구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믿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마지막 인생에서 크게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믿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경 66권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이지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죠. 왜 우리가 원숭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조금도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었지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갑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진화론 그런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 없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과 규칙과 질서는요, 믿음 없어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는 자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개 숙이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방황도 하였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선한 사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